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비용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가전이 꽤 오래 쓰는 편입니다. 우리 냉장고가 한 13년 정도 됐는데 슬슬 망가지더니만 한 몇 개월 전에 냉장고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밥솥이 16년을 썼는데 그때 제일 좋은 걸 썼더니 16년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골골골 해서 또 이제 새로운 밥솥을 구입을 했습니다. 새로 밥솥을 사서 밥을 우리 집사람이 지어줬는데요. 역시 밥맛이 좋더군요. 새로운 것은 늘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매사에 우리는 무엇을 바꾸기 전에 이게 얼마나 들까라고 자문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들까? 무턱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드냐? 다 계산을 하는 것이죠. 땅을 매입하고 집을 짓고 가구를 들이고 다 계획을 세웁니다. 또 이사를 하고 자녀를 교육할 때 얼마나 돈이 들겠냐? 제 등록금이 얼마나 나오겠냐? 제 책값은 얼마나 줘야지? 다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 앉아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 생각해 보는 거,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성경은 바로 자기 영혼, 불멸의 영혼,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혼의 가치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불멸의 영혼이에요. 없어지지 않아.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 우리의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앉아서 비용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치러야 될 비용이 얼마나? 진실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냐?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앉아서 곰곰이 내 불멸의 영혼이 천국을 향해 가는데 치러야 될 비용이 얼마냐? 여러분, 가구 하나 바꾸고 밥솥 하나 바꾸고 냉장고 하나 바꾸는데도 그게 얼마냐? 인터넷에 다 쳐보고 거기서 가장 싼 거 똑같지만 좀 가격이 좀 싼 거 찾아보는 거 다 지혜로움이에요. 그러면서 우린 다 물건을 삽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있습니까? 무턱대고 그냥 가가지고 이거 사세요. 이렇게 산 적은 잘 없을 겁니다.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렴하게 속지 않고, 요새는 정찰자리에서 거의 속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싼 데를 찾아보면 또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 물건을 살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앉아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멸의 영혼을 앞에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모든 것에 비용을 내가 치르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오늘 목사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여러분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곳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이
우리 불멸의 영혼들에게 천국을 향해 가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는 그것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여러분이 영혼을 놓고 심각하게 앉아서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앉아서 계산하는데 불멸의 영혼인 우리 영혼의 가치를 놓고 계산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는 듯 시작하다가 천국에 가는 길에서 떠나서 결국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앉아서 자기 영혼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내 영혼의 구원받음에 대해 곰곰이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것처럼 지혜롭고 영리한 모습이 어디 있겠냐.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돕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치러야 될 비용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가 뭘 치러야 저 천국에 이를 것인가? 이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2번째,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3번째, 이 비용을 바르게 계산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힌트를 조명하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뭘 조심하고 뭘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하는 곳을 따라가 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쟁을 치를 때에도 내가 가진 수가 2만이고 저쪽 적군이 5만이면 내가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냐, 싸워야 되냐를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비용을 치르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진지한 고민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요. 저는 감기 걸릴 때는 한 번씩 썼지 이렇게 허구한 날 앉아가지고 이게 하루 왼종일 쓰고 나면요, 내가 숨을 쉬는 건지 숨이 마스크를 쓰는 건지 모를 만큼 답답해요. 이제는 힘들다라는 걸 느낍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눈만 깜빡깜빡 하시는데 마스크 쓰고 설교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듣고만 있으니까 괜찮은지 몰라도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로 모든 것이 완전히 엉망이 돼가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금방 몇 달만 지나면 다시 마스크 안 쓰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입니다. 2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렀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데마가 어느 순간 세상을 향해 떠났던 사실을 바울의 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던 자도 해가 채 지나기 전에 신앙에서 떠나 이전에 좋아하던 그 세상과 죄악을 따라 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되게 뜨거웠어요. 되게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공동체에서 떠나 세상을 향해 달리는 그러한 친구들이 우리들 주위에 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대만은 지금 그걸 뭘 놓쳤을까? 계산을 안 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 견실한 신앙인이 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조짐입니다. 그러한 열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하지만 비용에 대해서 늘 계산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영생으로 가는 길이 즐거운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소하고 좁은 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가려 한다. 십자가를 짊어진 후에 분명히 면류관이 있다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님 앞에 쓸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런데 이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촌에 많은 사람들이 피지땀을 흘립니다. 지금도 땀을 흘려요. 조금 있으면 올림픽 한다고 일본에서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물 건너갔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흘러나오는데, 지금도 올림픽 선수촌에서는 언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 올림픽을 놓고 선수들은 땀을 흘리고 있어요. 비지땀을 흘리고 있어요. 세상에 금메달, 세상에 그런 것들도 땀을 흘리면서 고통을 넘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땀을 흘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불멸의 영혼인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놓고 그러한 노력 없이 그렇게 그냥 쉽게 얻는 것처럼 얻어지는 그러한 면류관이 있다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은 넓고 광대하며 누구나 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써야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금방 얻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뭐냐?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지옥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한 고통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의 선혈이 흐르는 그러한 죽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대. 피로 죽음으로 너희를 대신해서 값으로 내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대신 여러분의 차비를 대신 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누가 대신 식사 자리에서 내 거를 대신 내줘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해서 섬기려고 할 때
누군가 희생을 해요. 가끔 우리 교우들이 저를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할 때 제가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한 번은 사야 됩니다 하고 제가 낼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도 당신 내가 섬길 수 있어요 하고. 저는 얻어먹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아요. 기분 좋을 때가 더 많아요. 제가 하겠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섬기면 좋아요. 왜? 남을 위하여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지옥가에 앉아있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 값을 치렀어.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가 피를 흘림으로, 자기가 창에 찔리고, 자기가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자기가 대못을 받으시면서 남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아버지 엄마입니다. 그렇게 하는 부모들 꽤 많아요. 다는 아니야. 근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했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리고 너를 값으로 샀대. 내가 너를, 그것을 내가 찔림으로, 내가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샀어. 그러니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내가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 주님의 나의 생명을 대신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빚진 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을 생각할 때 평생 노예로 살겠다. 주님의 노예. 자기를 로마의 시민권이었었지만 시민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노예로, The slav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자기를 이야기할 때 그 꼭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주님의 노예.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노예제도가 다 폐지된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노예 시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자기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노예로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에 값을 사시고 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산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값을 다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진작가가 70년 전 이 땅에서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있었던 사람들, 특히 참전 용사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는 한국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작가가 그 참전 용사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액자를 담아서 드렸더니 그 미국 사람이 이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돈을 줘야 될 텐데 얼마입니까? 라고 비용을 물으니 이 작가가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65년 전, 70년 전에 전쟁할 때 이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라고. 그 참전수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내가 당신 나라에 가서 이렇게 피 흘린 것이 언제든지 내가 또 당신의 전쟁이 나면 나는 가고 싶다고. 여러분, 이게 비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전쟁 속에서 자기를 알아주고 비용 지불했다고. 그 액자를 붙잡고 흐느끼는 그 참전용사의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맞대을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와 피도 눈물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분이 왜 나를 위하여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냐. 여러분들을 지옥의 아름목에서 저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주님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이 아니야. 주님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어. 그래서 성경은 brother and sister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이 아닌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이 사람이 남이 아니야.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인 거예요. 이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이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이 사람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이 사람이 남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의식이 크리스찬의 의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손 한번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물 흘릴 때 가서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피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주님이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 거를 주어서 너희들을 다시 다 사온 사람들. 구원을 받기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포기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드려야 할 희생의 분량이 얼마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껍데기 그리스도인 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참석하면 돼요. 그리고 주중에 웬만한 도덕적 삶을 살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믿는 것만큼만 믿으면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생명의 길을 묘사하는 말씀도 바꿔야 돼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 광대하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은 협착하고, 어떤 것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곳에는 바늘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것은 아무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꼭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들과 싸워야 하고, 전투를 치러야 하고, 희생을 드려야 하고, 애굽을 떠나야 하고, 광야를 지나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경주를 해야 하고, 알라 그자에 편하게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위대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이,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안에 본성인 육신의 이 정욕이 늘 내 마음에 갈등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본성으로 살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안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저는 위대한 갈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승리를 얻기 위해 이 갈등이 시작되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비용을 계산하는 것,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비용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비용이 얼마나 들 거냐, 이제 한번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예수님 믿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일련의 어떤 고통과 시련, 사람들이 그냥 충격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걸 느끼는 시간들이 와요. 갑작스레 아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거나, 남편이 가거나, 갑작스레 교통사고나 암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통고나,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일련의 고통과 사고들.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어떨 때는 각성하는 설교자의 외침을 통해서 내 영혼에 어떠한 충격이 다가오는 것이죠. 영혼의 가치를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뭔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그를 격려하고 분발시킬 것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리 죄가 크고 많다고 해서 그의 죄가 말같게 용서되는데 주님을 만나면 나의 그 많던 죄들도 말같게 씻겨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냉랭하게 굳어있던 마음도 완전히 새로워져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기쁨이, 즐거움이, 그리고 희열이, 주님을 만난 자의 마음속에 평강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자비가, 은혜가 그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진 신앙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뭐냐? 첫 번째, 내가 치러야 할 대가. 첫 번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 먼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는 자기의 의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긍심과 오만한 생각과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의로,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받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길을 잃은 양처럼 그릇 행하고 잘못된 길을 우리는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면서 성한데도 대로고는 하나도 없는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 영혼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의를 다 버릴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배설물로 여기고, 화장실에 응아하고 다 버리는 것처럼 세상 것을 다 버리려고 하는 내 의를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사셨다 하면서 이때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는, 자신의 도덕성, 존경받을 만한 점, 기도, 성경 읽기, 교회 출석, 모든 신앙에 대한 신뢰를 버려야 돼요. 오직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로,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오직 주님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다 버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은 매우 어렵게 들어요. 목사님이 지금 저 말이 되게 어렵다. 죄악된 자신을 부정하는 것보다 교만한 자기를 부정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악된 자신을 부정하기보다 교만한 자기를 부정하는 게 더 어려워. 내가 그만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알량한 그 교만이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 천국에 갈 때 자기의 의로 가는 것처럼 생각해.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천국 가지 않겠어?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자기의 의를 버려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의를 버리고. 여러분 이럴 때 그 사람은 대가를 치른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의 죄악을 버리고 이 비용을 치러야 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버리고. 이거 너무나 중요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모든 습관들, 행실들을 버려야 돼요. 주님 만나고 나서도 숨겨진 은밀한 것들을, 죄들을 버려야 돼요. 주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이 죄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것을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특정한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일시적으로 그 죄를 떠나는 일, 조금 있다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일시적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려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시적인 잠깐 버렸다가 다시 찾아와. 죄를. 그 즐거움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또 해. 반복된 죄를 하는 것이죠. 모든 죄를 지독한 원수라고 여기지 않아요.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해야 돼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공개적인 죄든 은밀한 죄든 모든 죄를 거부해야 돼요. 매일 힘겹게 죄와 싸워야 돼요. 죄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해야 돼요. 특히 지금 자신이 빠져있는 죄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내 얘기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 죄악을 버리래. 당장.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너희의 그 행악을 그치고, 행악을 버리고, 행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너의 행악을 그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릴지 모릅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은밀히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그 습성을 버리지 않으면, 그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여러분의 불멸의 영혼을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내 자식처럼 끔찍히 사랑합니다. 애착을 가지고 끌어안고 즐거워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죄와 결별하는 것은 오른손을 잘라내고 오른 눈을 뽑아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반드시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거 안 잘라내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교회에서 지옥 얘기하면은 되게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죄를 좋아하는데 죄를 자꾸 떠나라고 하고 지옥 얘기하니까 교회 오기 싫은 거라.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지옥이 얼마나 내 현실의 눈앞에 무섭게 다가오는지. 구더기도 안 죽는데 소금치듯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악을 씹어 단맛을 즐기고 혀 밑에 살금살금 녹이면서 아까워하고 내뱉지 못하고 입속으로 우물물거리고 있어요. 정말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악을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잘라놔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욥기 20장 12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 변하여 뱃속에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 그렇게 죄를 사랑해. 이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를 사랑해. 넘치는 욕망으로.
하나님과 버타기보다 죄와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솔로몬이 왜 타락했냐? 그 지혜로운 왕이 지혜 없는 왕이 된 이유, 앉아서 계산을 못하는 거죠. 그 지혜로웠던 그 왕이 천국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해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해. 그렇게 사랑했던 여디디야. 근데 주님이 꿈에도 나타나고 현현에서 나타나서 보여줘도 책망을 해도 깨닫지 못해. 어리석은 왕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버타기 위해 죄와 싸워야 하고 주님이 어떤 죄인이든 기꺼이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내 의를 버리고 자기 죄악을 버리는 이 비용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의를 버리고 내 죄악을 버리고. 이 두 글자가, 여러분의 두 문장이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내가 천국의 비용을 지불할 때 내 의를 버리고 그리고 내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